10월 한 달은 좋은 열매를 맺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축복과 저주 가운데 축복의 선택을 잘 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말씀을 받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고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열매 중에서도 최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가장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인생 최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기쁨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그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을 묵상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부터는 하는 말은 핵심이 있는 말이니까 중요하니까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한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 이게 공감이 되질 않죠. 그러나 남보다 불행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건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나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장 18절을 보면 자신이 먼저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절이죠. 3장 전에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조건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주인으로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먹을 것도 시원치 않죠? 입는 것도 좋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없어요. 예? 요즘에 또 단풍이 좀 단풍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쁜 단풍을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기뻐할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고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상황과 조건에 있다면 얼마나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겠죠. 인생들 보면. 근데 예수님께 기쁨의 근원이 있으면 그 기쁨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을 알 수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어때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한 분을 인해서 기뻐할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좀 없어도 내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좀 벌이가 시원찮아도 집에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주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욕구 충족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만족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였대요. 저게 갖고 싶어 해가지고 얻게 되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어때요?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기쁨이 있잖아요. 어때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만족에서 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또 공부하거나 이치를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기쁨이 있지만 또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기뻐하라고 반복하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때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하다는, 그들의 행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죠. 실천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들을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지금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과 또 행하가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상해하는 일. 이 상해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몸에 할례를 하는 율법주의자를 의미하고 바울은 이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지방에는 주인 없는 개들이 떼를 지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멍멍 짖고 싸우며 야단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 들개가 하도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그 방송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으면 떼로 다니면서 사람도 어때요? 막 공격을 하고 얘들이 이제 하나 몰렸을 때는 이게 힘이 없더니 떼로 몰려다니니까
서로 또 싸우고 시끄럽고, 이 개들 때문에 집단속을 또 잘해야 했고 여행 다닐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개들은 보면 실제로 어때요? 똥도 먹고 또 썩은 고기도 먹고 또 토했던 것을 다시 또 먹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부끄러운 짓을 하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처럼 몰려다니며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은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깨끗한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개처럼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 할례였거든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의 자기가 증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쏙 빼놓고 그 형식적인 것만 바라보고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삼갈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성도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 어떤 자인가를, 진정한 할례파가 어떤 자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 자기 성실, 자기 힘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주님 때문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의 업적을 생각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정도 나왔으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자체만 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은 자신도 만약 자랑하고자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자랑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자랑할 것 하나하나 계속 열거합니다. 어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는 또 어때요? 유대인으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어때요? 이스라엘 후예로서 강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그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순종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을 철저히 행하고 연구하고 행하는 구별된 6,000명 중에 한 명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교회를 어때요? 핍박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한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 자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십계명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율법주의 신자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의 학자요
또 헬라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철학자요 사상가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는 또 어때요? 자기가 고백하고 있지만 낙원에 끌려가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여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이 66권이잖아요.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저는 딱 여기를 39, 27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39권, 27권. 근데 신약의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반이 넘는 그 양을 그가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가 어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핍박을 받았는지 그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자신이 유익하던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은 현재 내게 고통을 주는 것,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고 앞으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소중하던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데는 항상 덜 소중한 것이 방해가 돼요. 이게 바로 베스트와 베러의 차이입니다. 이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방해하는 것이 베러거든요. 나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보다 덜 좋은 것들이에요. 보면 우리는 학벌 또 돈 또 머리가 좋은 것 능력이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반에서 1등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평생 그걸 머리에 가지고 간직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유능했는지 아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건강한 것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몰라요. 보면 실패 없이 살아온 것이 겸손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없이 그 쓰디쓴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4절에서 6절까지 기록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러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을 여길 정도로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배설물을 직설적으로 말씀하면 이 똥이죠.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더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밥이 이제는 배설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좋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산이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이폰 요즘에 14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4가 나왔나요? 나올 예정인가요? 예, 벌써 나왔네. 예, 아이폰 14를 가진 사람이 그 아이폰 X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버리는 거죠,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과거에 자기의 좋은 가문, 학벌, 돈, 권세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또 그렇게 재밌던 게임하는 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 취미, 술, 담배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내 안에 어때요?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다른 것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변화죠,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소중했으나 이제는 저런 것이 또 소중해집니다. 전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제는 저런 것에 관심이 쏟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유익했으나 이제는 그런 것이 해롭습니다. 취미도 생각도 행복감도 다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뻤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때요?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 때 어떻게 위험하잖아요. 보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엄마들은 큰일 났죠. 보면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이게 금방 베일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냥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놓질 않잖아요. 그러면 더 꽉 쥐지.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그 칼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을 주어서 스스로 버리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보니 이제 나머지 문제는 시시해지거나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비롭고 좋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덜 유익하고 해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서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만나보고 첫 인상도 있고 또 그분은 어때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풍기는 것도요, 인상이 있고, 저 사람 딱 만나보니까 저 사람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우리가 느끼죠. 보면 사람 보면 부모의 사랑도 자녀가 그 의미를 알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부터 고맙고 또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느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 주위의, 내 상황, 내 삶의, 내 주위의 환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셔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눈물이 나오죠, 보면. 왜 저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의 생명의 주가 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 내게 새 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리틀 지저스가 되자라는 말이 있죠,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내가 리틀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리틀 지저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기도하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돈 주세요. 주님 저 권력 주세요. 주님 저 땅 주세요. 예? 여러 가지 어때요? 구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가진 것 많겠습니까, 보면.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1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의미로 읽으셔야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열망, 열정.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왕년에 자신의 인간 조건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그래도 좀 괜찮네. 네. 그러나 그런 그가 그런 것들이 배설물과 같음을 안 이상 그 안에서 발견된 자신 또한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까지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찌하든지 내 삶 가운데서, 내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자 힘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들을 도와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썼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얻었다고도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더 알려가고자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